자, 제목 크게 두 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절대 주님이 그 사람 천당 오지게 오게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고도 진지하게 해요. 저도 설교를 진지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참 혼란 속에 빠져가요. 이렇게 되어가요. 계속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처럼 되기는 어려운 시대 같아요. 혼란스럽거든요. 마음에 막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또 우울증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마음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꾸 병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혼란한 시대에 사람이 자꾸 얽매이는데요. 이럴 때에 이제 신앙인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명령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주님이 죽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영도 같이 혼돈에 빠져간다면 영도 지옥 가고 죽어서, 육도 혼란 속에 빠져서 힘들고, 그러면 인간은 참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딱 육신의 때만 끝나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천국을 준비했다가 주신다는 데에서 너무 희망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영적 생활도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밤이 깊으면 별이 또 반짝이듯이 어려울수록, 혼란할수록,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예수님 믿는 믿음은 특별하게 더 독특하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진실로 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세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늘 점검하시면서 사세요.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감이 들어와요,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애굽에서 400년 넘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크게 말하면 한 300만, 지금은 한 200만,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 백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는 한 사람 뽑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될 수 없는 일, 그 이삭, 이미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기 낳을 때가 지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잉태해서 난 게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시루에서 또 쭉 나오다 예수 오셨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을 이제 있으면서 종살이했죠. 하나님 모르고 그저 종처럼 살다가니 나왔는데요. 그들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러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인식해 줬어요. 너희들은 이건 지나가는 거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요. 40년 동안 훈련시켜도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테스트해 봤어요. 12지파 가운데에서 그 두령 똑똑한 사람 이제 12명 뽑아서 너희들이 가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좀 이렇게 탐지해 보라 하고 보냈더니,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이 딱 갈라졌어요. 2명은 믿음이 좋고 훈련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인식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시다, 가자. 근데 10명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훈련이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갔더니 키가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 네필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매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 못 간다. 10명의 말을 듣고서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아이고,
아이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우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크게 마음의 중요함을 느끼는 거죠. 12명이 대표라면 이 시대 12명은 목사들인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분을 믿자, 우리는 담대하게 가자, 된다 하고 큰 믿음을 심어서 천국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10명처럼 어렵다고,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고, 혼돈된다고, 우리 좀 조심하자고 기도 안 시키고 말씀대로 살자고 안 하고, 인본화되어서 현실화되어서 상황적 사실이어서, 그래서 말할 때에 세상 얘기해주고, 육신 돈 버는 얘기, 육신 행복한 얘기, 또 세상 지식 이야기, 그리고 육신이 이 땅에서 잘된 것은 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 영혼의 양식으로 안 키우고 혼의 양식인 지식과 순리로 키워서 내놓으면은 10명도 다 죽었지만은 10명 말 듣고 따라간 백성도 다 죽듯이, 이때야말로 이 혼돈 시대 때의 목사도 딱 서서 진리 앞에 반드시 서고 진리만 말하고, 우리 큰빛 가족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훈련되어서, 이렇게 혼돈 시대 때에 절대로 목사도 2명의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리고 그 말 들은 20대 청년 20대 같이 오로지 약속의 땅 천국을 잊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완벽하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빙의도다 또 죽은, 그렇게 예수 평생 믿고서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 시대 때, 테스트 때에 염소가 되고 쭉정이 되어서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20대 청년처럼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 듣고 가나안 땅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 천국에 다 가시는 우리 소중한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진실로 잘 믿으세요. 지금 교인들 교인 생활하지 않습니다. 찬송에도요 애가 타고 진실함이 없어요. 입만 뻥긋 그래요. 기도할 때도 의무입니다. 그냥 그러죠. 기도에 뭔가 받아내려고 추르고 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는 그런 내 영혼의 영원한 때를, 짤막한 육신의 때에 준비할 투철한 각오가 이미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난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희미하게 예수 믿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너는 불법자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더라. 그래서 예수 말 못하고 살고, 그리고 어디 가서 네가 내 말대로 살면은 너 핍박받잖아, 욕먹지. 그러니까 슬그머니 적당히 하더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운 사람은 내가 올 때에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도 내가 부끄러우니까 데려오지 말 텐데,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 부끄러우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여러분 마음에 위축당하지 말고, 오늘 성령이 충만하셔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성경대로 사는 진리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누가 이 사람 당하겠어요? 이 사람. 저는 근래에 상당히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도 어렵다고 절대 위축당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지, 밤 예배 안 나오지, 주일날도 안 나오지. 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은 좋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전염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가 괜히 사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매석하면, 코로나 교회 오면은 코로나가 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에는 코로나 걸려서 못 오고, 그러면 식당도 다니고 사우나 다니고 모임 다 다니는데 교회는 못 오나? 그럼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장소입니까? 뭔가 영적으로 벌써 눌려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화도 걸어본대. 어디 갔느냐, 전화 걸어서 어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사에 그 말 들어주고, 다 나는 언제 기도해요, 언제 예배봐, 언제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 주님께 감사드려. 봄바람에 녹록듯이 믿음은 녹아내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기면서 주님 앞에 한다고 할 때에 앞으로 진짜 환란 올 때 무슨 목배임에 숨겨오겠습니까?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탓하기 전에 어쨌든 믿음은 절대로 현실과 어떤 불의 앞에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 왜? 내 믿음은 깨끗하게 지켜서 주님을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천당 가지 아니하고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흠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집요하게 영적으로 교란시켜서 성도들 하여금 진리대로 못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어젯밤 내가 말씀했죠, 분별력이 없어요. 영감이 없어. 영의 분별력이 없어. 이게 생각이 왔어. 이게 마귀가 준 건지 성령이 오신 건지 영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왜? 내 영에 영감이 없는 거야.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영들의 분별이 있어요. 내게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귀신이면 나가, 이게 내 물러가 할 텐데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 그럼 어디서 영적 전투고, 언제 이긴 자 깃발이 펄럭이요. 싸워봐야 이기고 이긴 자가 펄럭이겠죠. 근데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싸움도 없고 그냥 져서 절절절절 매고 살 뿐이니,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너는 아니다 할 때에 일평생 믿었는데 40년간 훈련 받았어요. 받았었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못 간다고 다 무너지는 것은 약속의 땅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놓치니까 안 된다고 그 말 두고 다 광야에서 다 40년 피미도다가 죽듯이 말이에요. 오늘 교인들, 약속의 땅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한다고 믿음으로 강합니까? 그저 천국도 소망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어떻게 다 사냐 이러고, 뭐 당연히 천당 못 가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아, 성경은 지금 영혼의 양식이지, 이것이 세상 이야기나 육신에 잘 되고 돈 벌고 행복하고 세상 문화 얘기고 이런 게 아니구나. 오로지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오늘 또 싸워야 되고 내일 또 싸워야 되고 주님 앞에 갈 때 같이 싸우는 것이고, 그 힘의 공급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올 때에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왜 기독교인이 기도 않고도 무슨 능력을 어디서 받아낸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사실까 때에, 이건 지구도 진주를 모르는구나. 이미 패배하고 또 억울함이 없구나. 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을 감사하면서 내 구주라고, 내 님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내 구주 예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케이, 아니면 노 하는 오케이와 노가 분명하도록 진리의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 심은 직분이 높거나 오래 믿은 게 아니라 오로지 저부터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부터 이 성령의 에너지가 진리 앞으로 끌어간다고 했으니, 오늘 또 말씀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영혼에서 막 사모하시다가 성령의 크게 능력으로 감동 감화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아보십시오. 너무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경제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제가 일부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고 삶에 성실하시고 부지런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최상의 상급을 주셔. 게을러 터져서 그렇지. 여러분, 신앙인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봐, 흔들고 있으면 봐봐, 다음날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 기도했으면은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런 자비든 모든 일이 거기서도 성실하게 지혜 구하고, 이 어려움에 뭔가 또 방법이 없을까 또 막 구하고. 저는 기도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뭘까? 내게 오는 영감은 오로지 성령대로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성경대로만 가르쳐라. 그게 교회가 살 길이다. 절대로 인본주의지 말아라. 성경대로만 가르쳐라.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떨어질 수 없다. 성경대로만. 그건 계속 성령이 저한테 재촉하고 막 추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만 살게 해라. 그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고, 기도 못해서 충만치 못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할 때에 주님은 기도만큼은 절대로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집에서 보시는 우리 큰빛 가족분들이요, 뺏겨서 안 될 시간이 절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만큼은 뺏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사냐 죽냐의 절대 기도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면은 이것만큼은 너 절대로 마귀의 이 교란 작전에 우리가 휩싸여서 뺏기면 안 된다는 거. 눈을 부릅뜨고 정말 마음에 힘주고 무릎에 관절을 꺾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해서 마지막 때에 두 명과 두 명 말들은 20대 청년같이 하늘에 소망 두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다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저도 저한테 하는 소리요, 기도 쉬면 안 된다 나야. 물론 목사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목사만 기도하나요? 목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한테 가자고 그래야죠. 목사 기도 않고서 기도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그거 기도하지 않아요. 물이 흘러내려오지 물이 영이 옵니까? 그건 영의 질서입니다. 목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전도해야 되고,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고서 끝뒤에 성도같이 끌려오는 것이, 목사는 안 기도하고 안 전도하고 안 살고 또 성도들이 허락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먼저 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돈 좀 적게 벌면 어때요? 어차피 죽는 건데 무엇이 목적입니까? 예수가 돈 때문에 죽었습니까? 집이 좀 작으면 어때요? 예수가 큰 집 죽으시려고 죽으셨습니까? 차가 지금은 어때? 차가 없으면 어때? 예수가 차 주려고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는 절대 그런 쪽이 아니었어요. 멸망해서 너 영생 얻게 한다. 육신이 아니야. 나 영혼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건 하심이니라. 우리가 외우고도 외우는 말씀이고, 육신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게 날로 쇠퇴해요. 날 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내 영혼, 나 육신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에게 영이 주신 요 영혼이 난데, 영혼이 아담 이후에 죄진 영혼, 저주받은 영혼, 지옥 갈 영혼인데, 이 영혼을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가 거지 짊어지고 죽으셨고, 깨끗한 영혼에 생명으로 성이 오셔서 살려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는 길이 뭐냐?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또 언제부터인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게 나가서 별짓 다 하고도 시집에 뚝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이 어디야? 지옥불이요. 지옥에 간다면 무슨 대처, 무슨 대안, 이 지옥불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무슨 또 대처할 게 있냐는, 이건 영원한 절망이죠. 지옥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천당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그래요? 절대로 천당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고 거듭나서 성경대로 산 사람만 가는 것이지, 양발 거치고 너 좋고 나 좋고는 절대로 어림 택도 없다는 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신학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아도 다 데려가는데, 저는 성경을 그래도 늘 보지만요, 그런 말씀 한 적도 없습니다. 다 신학이 만든, 다 마귀의 궤변, 마귀의 교란 작전에 다 자빠진 소리죠.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기도해요? 무엇으로 교회 다니고? 한 번 구원받으면 됐지, 나가서 막 살지요. 여러분, 영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 잘 믿는 증거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놓치면은 변질이에요. 변질이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변환되어 점점 주님 닮아가고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환되어도 변질은 안 된다는 거.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생활이 혼란한 시대에 와요. 마귀는 영적 교란이에요. 교란. 잘 믿지 못하도록 별 문화, 문명, 또 어떤 상황, 현실에 가지로 교란 작전을 피는데요.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말씀 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제가 어떤 걸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보고 대뜸 그래요. 전도사님, 그래서 나이보다 많은 분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요. 저 고향 충청도 예산이요. 그랬더니 아, 예산이냐고. 두 번째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 어머니 아버지가 생존하시더니 부럽다는 거 예분이. 근데 내가 물었어. 왜 그렇게 물으시지? 했더니 자기는 고아래요, 고아.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6.25 때에 정말 엄마 손을 잡고 다녔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엄마 손을 놓쳤다는 거야. 놓쳤는데 그런데 막 밀려갔는데 엄마도 어쩌고 자기도 근데 찾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자기를 먹여서 했는데 그때 엄마 손 놓쳤는데 그때 놓친 이후로 엄마 아빠를 못 찾다는 거야. 6.25 때 자기는 고아였다는 6.25 때.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신 게 얼마나 좋으냐고. 나는 6.25 때 엄마 손잡고 다가니 손 놓쳤는데 나는 고아가 됐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부형님, 그건 지나가야 가셨겠지만은 영혼의 고하면 안 되죠. 영혼만큼은 아버지 계셔야죠. 예수 믿으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했더니 참 말 좋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좀 복음 듣고서 구원받고 해서 잘 믿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은 이거는 고아 떠나서 망하는 거야. 예수님을 꼭 붙들고 언제까지? 천당 갈 때까지. 그게 뭐냐? 예수를 시인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절대로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 놓칩니까? 성령 충만치 못하면 예수가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굴 막으라고? 왜? 잡을 힘이 없어. 성령님만이 나를 꽉 잡아주시는데 내 입으로 어떻게 줄 잡아? 그가 나를 잡을 힘을 주셔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주님을 끝까지 안 놓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어려운 시대에 문화에 문명에 거기에 눈 돌리고 거기서 뭔가 좀 육신의 어떤 말초 신경의 자극적인 것, 육신의 쾌락,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어떤 그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찾다는 100% 신앙 타락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고 뒤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어려울 때에 육신을 도모다 보면 예수 놓치고 믿음의 주요 앞에 계신 주님을 안 보고 뒤에 있는 마귀한테 교란의 작전에 끌려서 마귀 짓을 보다 보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의 삶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전혀 마음대로 믿어요. 그건 어린 택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믿는 게 믿는 거니까 어떤 상황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바라봐. 그럼 왜 안 부르냐? 39절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면 믿음이 함정이요, 지옥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오직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게 믿음이 뭐냐? 오직 영혼 구원인데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의 주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뒤보다가는 우리는 침륜에 빠진다.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보다는 주님 앞에서 버림당하고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경제가 어려우니까 육신을 도모하다가니. 롯의 집이 부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조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이 롯 보고 빨리 또 소알성으로 피해라, 뒤를 보지 말아라고. 그게 좀 막 그 롯이 좀 불러놓고서 여보 저 뒤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지 말래. 두 달 보고 얘들아 아무개야 절대 뒤 보지 말어. 뒤 보면 안 된다 했어. 알았어? 빨리 뛰자. 야 불내린다. 막 뛰는 거예요. 뛰는데 이제 아버지 가르쳤죠. 여보 뒤 보지 말아. 부인이 안 보아요. 얼른 가요. 얘들아 너 뒤 보냐? 아빠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막하다가 여보 뒤 보지 마. 여보 아니,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보 봤더니 이 부인이 뛰다 말고서 뒤를 본 거예요. 왜? 그 뒤에 있는 것이 뭐냐? 집에 금은 보화가 많았거든요. 물질에 대한 그 탐심. 불러서 심판할 때에 내 집에 있는 금은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저거 하고서 그 육신의 어떤 소욕적인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할 때에 소금기둥이 되어서 그냥 죽고 말지요. 왜 그런 말이 서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뒤로 보는 게 아니에요. 침밀에 빠지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적게 먹어도 우리가 삶이 좀 좋아져도 좋아. 예수만큼은 정말 삶이 작고는 마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착 갈 때에 영혼의 구원이 일다면은 이분이 성공자지. 뒤에 급보다가니 물질 세계, 육신의 어떤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 것들 그거 바라보다가니 버림받아 지옥 갔다면은 평생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가 오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주님 잘 믿어야 돼요. 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뒤 보지 마라. 어려울수록 괜찮아. 믿음으로 사세요. 먹고 사는 거 다 채우셔. 저는 저대로 저는 제가 이제 아까도 그랬어요. 알려도 내가 요즘에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해요. 내가 밥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 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나였는데 나 구원받았지. 성령 모시고 살지. 주님이 계시잖아요 안에. 무역적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주님은 저한테 언제나 최상의 선물을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님은 절대로 나쁜 거 안 줘. 항상 최고 좋은 걸로 주셔. 믿음의 분량 것이 남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내 발에 맞이에 편하지 남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듯이 내게 맞는 게 최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내게 맞는 것은 최상의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삶의 성경대로 살고 주님 앞에서 반듯 살아보세요. 내 삶에 그분은 미리 시작해서 아시고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걱정이 게 뭐 있어.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주님의 뜻 어기지 말고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셨다가니 필요할 때마다 따박따박 주시니 그것도 최상의 것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했던 이유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주님을 믿을 때의 주님의 믿음의 태도는 9장에 보면 오늘 9장에 23절에 첫 절에 절대 누구든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다시는 아무든지요 구원론에 대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도 있는데도 우기자 말이에요. 자꾸 택함 받은 거라고. 택함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제 직분은 택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건 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정론, 그 칼빈 예정론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택해졌대. 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제발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책정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데려간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까불다가니 죽어서 지옥불에 팍팍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구원은 지키는 거지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지 뭐 택함 받은 따라오랬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절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 요즘에 나를 검토해봐요. 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임박 갔다 오니까 저부터 이제 검토해봐. 그래서 내가 주인 되게 있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누가 배기 싫고, 누가 나쁘고, 누가 어쩌고. 아니다. 오른뺨 쳐도 왼뺨 대줘야 되고, 다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요즘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 걸리는 가시가 없게 해봤어요. 아무도. 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는 방식을 고치세요. 내가 주인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천당 못 가. 성경은 분명히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어야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지. 내가 도사리고 있어 이렇게요. 까칠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한대. 그렇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당신의 체면, 자존심, 그런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딱 버티니까 주님이 와 계셔서 역사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듣고 기분 나빠? 아이 참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다. 아이 참. 당신은 아직도 안 죽었어. 당신이 버릇하게 살아있구나. 당신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 못해. 왜? 본인이 어른이 돼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나를 싹 버리는 거야.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어려우냐? 아니옵니다. 너무 삶이 힘있고 너무 삶이 근사스럽지. 주님이 주인 되어 통치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날 지배하시고 그분이 끌어가시는데 그분의 힘이 내 영혼에서 날 움직인다는 데에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저는 제가 저를 검토해 주면 절대로 나야.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흔적도 없이 다 빼버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왜?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십자가예요. 날마다 지 십자가 내 인간의 모든 죄성, 악성, 교만성, 타락성, 그런 근성을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아가 살면은 성령 역사 못해요. 날마다 십자가의 정욕심을 못 박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이요. 내가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자기를 부인해서 그 다음에 성령 받아 주인을 모시고 그 다음에 딱 살아나게 육신이 날마다 죽여. 안 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이긴다. 왜? 주님을 임금되게 하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교회에서 남 얘기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등 들리거나 하지 말고 무지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성경대로 나 죽고 주님 모시고 가봐요. 그리고 내가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다 주님이 갚을 때예요. 그래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면요, 거기서 성령 역사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교인들끼리 다 교육 수준도 있고 인격 다르니까 다 의사 다르죠. 교회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왜? 교회 자체가 에클레시아야. 예수가 불러서 부름에 응하여 온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불러서 모았다면은 부르신 분에 가서 부르신 분의 그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야지. 그럼 전 교인이 1000이면 만이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 부르신 분 앞에 와서 부르신 분에게 배워서 부르신 분을 닮아가고 부르신 분을 따라간다면 전 교인이 똑같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부르신 분 앞에 항복을 않고 거기서 이렇게 뻗티고 서 있어서 그렇게 자기의 본능을 과시하냐 이 말이죠. 나는 탁 죽이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럴 데 없죠. 또 그분이 또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니까. 부부지간이든 형제지간이든 가족지간이든 어느 관계든지 간에요, 정말로 나 부인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요, 큰 말 하고 하나 없어요. 큰 말.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죽여보세요. 아무런 대꾸와 항변과 불평과 불만이 없어. 자기를 성령으로 오늘 다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로서
나 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자기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만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셔서 어떻게 쫓아다녀?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 뭘 쫓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당에 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셨는데도 나도 안 죽었어. 나도 부인도 안 했어.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10년 믿었대. 직분이 뭐래? 아니 성경대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왜 나를 개조 않고 나를 왜 재건축을 않고 왜 사단이의 교란 작전에 그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버티고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쳐나가려고요?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 주님은 얼마나 강조해요. 내 말을 듣고 지킨 사람만이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 듣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다 집을 지은 집이야. 집은 다 졌다는 게 두 개 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창수가 났다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두려워요. 물이 콕콕콕 올라갔어요. 모래다 지은 집은 모래에 그 모래가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기초가 무너진 집이 삐끗할 때 팍 자빠지고 그렇게 창수가 콱콱 흘러가도 까딱 없어서요. 봤더니 돌에다가 딱 집을 졌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킨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성경대로 살려고는 의지가 없냐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교란 작전에 잡혔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탈출 안 해요? 왜 이 마귀의 포로에서 자기가 뛰쳐나오려고는 믿음의 힘을 활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벌떡 뛰쳐나와야죠. 어디 가려고 거기서 안 뛰쳐나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지옥불에 간다는데도요. 신앙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지가 없는 거야. 왜 믿는지를 몰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 물어도 몰라. 왜? 목적지에 대한 상실이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할 때에 나는 천당 가려고 믿는 거야. 근데 천당 가려면은 부인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릴 텐데 어째 내가 이렇게 거세게 거창하게 대들고 있냐고 그렇게 못 산다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안 부서지고 안 깨진 당신의 영혼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를 잘 헤아리시고 천국에 두시고 사시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 26절 보면은 이렇게 대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한번 크게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입을 열어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요, 나와 예수와 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올 때에 나도 나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 앞에서 내 영광으로 임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집사하고 권사인데요.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안 믿으면 안 돼? 그럼요. 반드시 하죠.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당신과 사는 태도고 난 달라요. 왜? 나는 성경대로 살 사람이요. 딱 그분을 시인해주고 말씀을 시인한다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어디 가서 누가 뭐래도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부끄러워했느냐? 너는 나를 비운다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수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말로 살면 친구가 또 단체에서 모이면 핍박받으니까 슬며시 돌려서 그렇게 괜찮아 이 정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나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 부끄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신앙을 갖고도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어떤 준비를 않고서 그냥 태평하게 살다가 닥치는 죽음 앞에
부딪혀올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냥할 때에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천사 앞에서 왜 그런 부인하냐면 천사가 뭐냐면 추수꾼이에요. 천사 추수꾼.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뒤에 천사가 뭐 하느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천사가 이제 나팔을 쥐어 빰빠라빠빵 하면 이제 그런데 이제 다 전 세계 천사가 다 동심해서 의인 중에서 이렇게 이제 교인 중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부인하고 있고 말씀대로 안 살고 가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별짓 다 하고 다니 나가서 육신의 정욕 안 먹이죠. 이게 잘 그러고 다녔어. 자기가 뭐 목사라나, 뭐 권사라나, 장로라나. 근데 성경도 산 일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딱 천사가 오더니 그 사람들을 딱 그런 거예요. 세상 끝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요? 예수 부인하고. 누가 악인이요? 그 말을 부끄러운 사람들. 어떻게 하시냐면 왜 주님 말이 부끄러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워? 왜? 예수가 무슨 죄를 짓고 죽었길래 그 예수 믿는 게 내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죽으신 그분이요. 나의 생명이신데 그분이 부끄러워? 내가 천당하는 길을 말씀하신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야. 그분이 부끄러워 그 말이? 그러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기니 악인이 되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데려갈 텐데, 근데 악인은 놔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서 그들은 살 것이냐? 다시 크게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 어디요? 크게 어디요? 나는 풀무불을 봤는데요. 옛날에 그 삿달이라고는 그 시골에 장터에 가봐는 어렸을 때 그말 때인데요. 그 대장간이요, 막 휘휘 돌려 이렇게 풍구를. 근데 바람에 거기서 있는 대장간이니까 쇠를 녹이는데 불이 팍 올라오는 거야. 어렸을 때도 그게 무서운 거야. 아버지 그랬더니 저 불 줬더니 저렇게 해야 그 쇠가 팍 이렇게 불 그걸로 망치도 팡 치더라고요. 뭘 만드는지. 그때 그 어렴풋이 어려서 얘가 어렴풋이 본 것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죠. 그 풀무불 불이 확 터더라니까요. 지옥불은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곳인데 죽지도 않고 지옥불은 구원도 없어요. 거기 예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육신의 짤막한 때가 끝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고 준비할 때지 육신 즐길 때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요. 예수 믿어서 뭐 돈 벌어 잘 살아서 문화 누리 그건 믿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거죠. 육신의 때에 끝이 없는 나 천당 갈 영혼의 들을 준비하는 기회가 육신의 때라는 거.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풀무불이나 지옥불이 버티는데 누구냐? 주님 부끄러우고 그의 말씀을 부끄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천당에 못 간대요. 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에서 교인들은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집 샀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저 차 바꿨어요. 복 받았습니다. 저요 아빠 없었어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들도 집 사고 아파트 다 사. 그러나 천국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을 기독교인이 그걸 보고서 복 받아요? 진짜 복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 닮아가야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이렇게 자기를 안 만들고 왜? 그럼 무슨 일이 기독교 일이요? 영원 사는 일이 기독교 일이 아니겠어요? 영원 사는 길로 자기를 만들어서 영원에 살려고 하는 애착과 의지를 가지고 뚜렷하게 살릴 텐데 왜 대충 얼렁뚱땅 왜 믿음 생활을 어슬렁대면서 믿냐 이 말이요.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저부터 야무지고도 아주 야무지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 안에 사시기를 바라요. 내 힘이 아니야. 우리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말씀 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힘으로만 가능해?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배움의 끝은 행함이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시간 많이 또 갔어요.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어쩔 수가 없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렇게 성경은 다 답을 줬어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느 한 가지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딴 말 안 해요. 자의로 말해요. 오직 이미 예수 하신 말씀대로 말하고, 예수 하신 말씀대로만 끝이. 딴 얘기면 우리 혼란스럽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는데 그 말한 대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대요. 성령 받아야 천당과 지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요, 교회 10년 다녀도요, 천당 얘기면 그냥 아는 얘기지 그게 믿음이 안 돼요. 지옥도요 그냥 아는 거지 안 무서워. 그게 죄를 다 져. 왜? 들었던 천당이고 들었던 지옥이지 체험적 실감나는 천당과 지옥이 아니에요. 상식적 관념적이지 그게 체험이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천당과 지옥이 너무 믿어지는 거야. 죄를 짓고 싶어도 이렇게 이 지옥 때문에 아이고 소리를 쭉 얘기하고 다시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거 했잖아요. 재밌는 거야. 또 없나? 아, 이거 있네. 이거 있네. 또 해봤어. 또 없나? 또? 아,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죄라는 죄는 1차, 2차, 3차 포졸이 훑어갑니다. 아주. 왜? 지옥이 안 무서운 거야. 응? 그리고 사람에게 안 들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천당과 지옥이 성령 받아야 확 믿어지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진리 앞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왜?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누구도 예외로 특별한 케이스가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목사부터 무릎 바짝 꿇고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당 가기 싶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천당을 포기한 사람은 기도지 마, 이제 막 살으세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살 힘도 없어요. 현실에 다 받쳐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그러고 죽었더니 풀물에 들어가서 그때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때는 상황 종료다는 것을 알면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그의 말씀을 부끄러운다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운대요. 그러면 지옥하고 마는 거야. 주님을 자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할 때에 그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기도 생활에 쉼 없을 때에 그런 길을 간다면 돈은 적게 벌어도, 사회에서 내가 위치가 조금 낮아도 괜찮아. 좁은 집에 사도 괜찮아. 육신에 가서 좀 작고 축소가 되어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꼭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영생과 함께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의 그 어려움을 믿음을 이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번쩍 들고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핍박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옵나니 이건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내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부터 싹 다를 바꿔주셔서 진리로 살게 하시고 예수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어려울수록 더 천국의 소망 두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 달라고 좀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주여 삼정합시다. 주여